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오늘 이 룻기서 마지막 마지막 절을 맞이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발견을 하고 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무언가를 이렇게 발견을 하면 참 좋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가장 존경하는 이 다윗의 족보가 룻기서 마지막 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룻기를 지은 저자가 이 족보를 기록한 이유가 뭘까? 이 족보에 나오는 이름들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잘 그냥 낳고 하니까 그랬나 보다 이럴지 모르지만 이 족보를 기록한 분명한 이유가 뭘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모압 여자 룻이 이 보아스와 결혼을 해서 마침내 다윗의 증조모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밝히기 위한 것이죠. 이 다윗의 증조모가 누구냐? 그게 바로 이 룻이다. 룻은 이방 여자였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흔히 족보 자랑을 많이 하지만 이 다윗의 집안을 보면 그렇게 자랑할 만한 그런 부분들이 되지 못해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 이게 바로 이 모든 계보, 이 혈통을 통해서 마지막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이어가는 구속사에 이어져가는 이 과정들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근데 이 룻기 저자는 여기서 여기까지만 이제 기록을 하고 알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더 나아가서 룻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즉 계보를 이루는 중요한 여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 계보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룻의 증조모가 바로 이제 다윗의 증조모가 룻이라고 하는 것만 밝히고 있지만 우리가 또 사실은 이 마태복음에 가서 보면은 이게 쭉 흘러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져 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은 룻기를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서 참 룻이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가. 그래서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이 310장을 우리가 불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왜 이 쓸데없는 자, 이 참 보잘것없는 자를 왜 구속하여 주셨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불러서 이렇게 사용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자를 비교를 해보면서 참 정말 저 사람은 세상 말로 얘기한다면 참 저 사람은 참 행운이다 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은혜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가 발견하고 이제 묵상을 해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참 하나님은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 소망이 되어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예수만이 우리의 소망이다. 이 룻이라고 하는 여자가 결국 그의 소망이 하나님이었다는 것이죠. 나오미와 룻, 그는 이제 그 고부간이지만 참 소망 없는 여자들이었습니다. 우선 나오미는 그 자기 남편 엘리멜렉을 따라서 또 말론과 기련 두 아들과 함께 참 행복을 위하여 더 나은 미래를 향하여 참 흉년이 드는 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갑니다. 근데 거기서 남편을 잃었죠. 두 아들을 잃었죠. 졸지에 과부가 됩니다. 그리고 이방에서 얻었던 이 두 며느리, 그도 두 아들이 죽었으니까 졸지에 참 한 집안에 이 세 명의 이 과부가 생긴 거예요. 이 참 졸지에 얼마나 참 비참한 일입니까? 그 아무런 소망도 없고 이방 땅에서 살아갈 게 막막하니까 이제 그 시어머니는 나오미는
아이 내가 여기서 살 수가 없다. 그러니 본국으로 내 나라로 돌아가야 되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기 전에 이제 딸려 있는 이제 그 두 며느리를 이제 뭐 어떻게 데리고 온다고 해서 자기가 어떻게 살릴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떠나 보내게 되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 오르바라고 하는 이제 며느리는 이제 자기 친정으로 가서 새 살림을, 이제 성경은 거기까지니까 이제 모르고, 근데 룻은 끝까지 어머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머니 백성 나의 백성,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내가 가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참 내가 죽겠습니다, 끝까지 따라오는 그 결단을 보고 결국은 룻이 함께 이제 그 나오미와 룻, 이제 두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함께 베들레헴으로 이제 오게 되죠. 참 막상 이 참 남편을 그 나오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미 이제 뭐 나이가 많이 들고 늙었으니 뭐 참 다른 남편을 얻을 수도 없는, 이미 이제 늙은 몸이 되어져 버렸고, 또 아들들의 복량을 받을 수도 없는, 이미 아들들이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참 소망이 없어요. 참 가난한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뭐 다른 사람들이 몇 얼마씩 좀 구제해 주지 아니하면 도저히 먹고 살 수 없는, 참 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빈손으로 그야말로 이 베들레헴으로 이렇게 이제 돌아온, 한마디로 소망이 없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룻도 마찬가지죠. 시어머니를 따라왔지만 뭐 시어머니가 가산이 뭐 풍성한 것도 아니고 빈손으로 돌아왔으니, 그런 빈손으로 돌아온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잘 자기가 복양하겠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왔지만 뭐 소망이 뭐가 있습니까? 아이를 낳지 않은 것은 그 결혼을 했지만 아이를 낳지 않은 젊은 그 몸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은, 그가 모압 여자라고 하는 점을 생각한다고 하면 그도 이제 베들레헴에 와가지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남의 집에 가서 이제 추수가 끝나고 나면 거기에 이제 뭐 이제 몇 가닥 떨어져 있는 것들을 주워 가지고, 이삭을 주워서 그걸 어떻게 해서 이제 시어머니를 복양하고, 참 그러면서 참 소망이 없는 그런 인생으로 맞춰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참 모압이 친정집으로 만약 돌아간다고 한다면 참 우상을 섬기다가 그냥 그 인생은 그렇게 참 맞춰지게 되었을 것이고, 또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오기는 했지만 그야말로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도저히 참 살아갈 수 없는 막막한 처지에 놓여 있는 참 사람, 이 여인이었어요. 가난하게 살다가 참 누군가의 여종으로 그렇게 참 전락해서 살지도 모르는, 한마디로 말하면 참 이 소망 없는 사람. 과거에 우리나라도 뭐 참 그 식모살이 머슴살이 했던 것처럼 참 여기까지는 왔지만 식모살이 하면서 겨우겨우 시어머니를 복양하고 그럴 정도로 끝날 수밖에 없는, 한마디로 별 소망이 없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소망 없는 그들에게 소망이 되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룻과 보아스의 발걸음을 인도해서 마침내 두 사람으로 하여금 역사적인 만남을 갖게 하셨습니다. 물론 이제 이 룻은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었던 것이죠. 근데 그 세상에, 그런데 그런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아는 것처럼 이제 부부가 된 거 아닙니까? 뭐 보아스가 뭐 그 여종 하나가 거기에 이삭을 줍는 여인들이 뭐 한두 명이 있겠어요? 근데 그게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보아스의 입장에서 볼 때 룻은 이방 여자 아닙니까? 유대인이 이방 여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뭐 쓰레기처럼 생각을 하고 버러지처럼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서로 이런 관계를 갖게 되어진다고 하는 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뭐 한눈에 쏙 뭐 첫눈에 반한 이런 것도 아닙니다. 이 보아스의 마음을 감동시켜 가지고 룻의 가치를 보게 하신 것입니다. 야, 참 어떻게 이방 여자가 여기까지 시어머니를 모시고, 참 무슨 돈 따라온 것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닌데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 시어머니를, 근데 물론 이제 보아스는 이 나오미와 친족 관계,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과 친족 관계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소문을 다 듣는 것이죠. 야, 어떻게 참 아무런 소망 없는데
어떻게 그 이방 여자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시어머니를 저렇게 폭량하는 저 모습을 보고 그것을 알고, 그래서 이제 뭐 그 당시에 뭐 거친 사회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자기 일꾼들에게 절대로 저 여인에 대해서 손대지 말아라, 그리고 일부러 이삭을 좀 남겨둬라, 싹싹 다 주워가지 말고, 그렇게 해서 이 은혜를 베풀게 만들어주고, 그 자기 친족이었던 이 그 엘리멜렉의 그 부인이었던 이 나오미를 잘 복양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참 저런, 어떻게 저런 비단결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저런 여인이 있을 수 있을까, 참 그런 마음의 감동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참 소망이 없었던 이들이 이제는 참 이 가만히 앉아서 그 3장 18절의 마지막 절의 말씀을 보면 시어머니가 이제 그 며느리 룻에게 얘기하죠.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가만히 앉아서 보아스가 어떻게 일을 행할 것인가, 이제 우리는 기다려보자. 이건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 거다, 그리고 우리는 가만히 참 앉아서 기다려보자, 이렇게 참 말을 하죠. 참 그야말로 전혀 소망이 없는 그들에게, 야,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까,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는 마음을, 그런 꿈을, 그런 비전을, 그런 소원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 룻은 참 그 허리를 굽혀서 이삭을 줍던 그 밭의 주인인 이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참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죠. 참 그 자기 밭에서 일하는 그런 여인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 또 더군다나 유대인도 아닌 이방 여자를, 참 이런 참 기가 막힌 그런 그 역사 아닙니까? 참 그런 게 그들에게 소망이 되셨던 그 하나님이 이 룻에게만 소망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소망과 참 어떤 은혜를 내게 주셨는가,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냥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참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원해 주셨는지, 왜 이런 은혜를 주셨는지,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이 약한 자를 선하게 사용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악한 자를 선하게, 참 세상에 악한 사람들 더 많죠. 그런데 또 하나님이 또 사용하시는 걸 보면 그를 또 선하게 사용하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8절 말씀을 보면 베레스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이 족보가 시작이 되는데, 이 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가, 그 출생의 비밀을 알면 참 18절에 이 베레스의 세계는 이러하니라, 왜 이 말씀이 여기에 나왔는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돼요. 이 베레스의 뭐 그 전에 그 TV 같으면 출생의 비밀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이 베레스의 출생의 비밀에 대해서 이 창세기 38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이 베레스의 출생의 비밀이 뭐냐면 야곱의 아들이었던 12아들 가운데 유다가 있죠. 이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로부터 난 네 번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참 족보가 참 희한해요. 그러니까 이 베레스는 그러니까 시아버지와 며느리와의 관계 속에서 태어난 아들이 베레스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렇게 이 출생의 비밀을 보면, 야, 이거 참 별 집안, 참 별 집안도 참 다 있다. 참 한마디로 베레스가 아들인 것은 분명하지만 낳은 어머니는 유다의 며느리 다말로부터 태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며느리를 통해서 낳은 거, 한마디로 도덕적으로 참 문제가 이만저만이 아니한 참 큰 사건입니다. 어찌됐든 이 베레스는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보 중에 이름이 알려진 유명한
그 마태복음에 우리가 보면 예수님의 이 계보가 쭉 나오는데,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 유명한 5명의 여인 가운데 이 베레스의 어머니 다말이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들어가고 있고, 오늘 여기 베레스로부터 이 시작된다고 하는 것은 이게 뭔가 우리에게 주는 그런 그 메시지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루키의 저자가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 다윗의 족보, 다윗의 계보를 기록하면서 처음에 아브람, 믿음의 조상인 아브람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베레스를 언급한 이유가 뭔가라고 하는 걸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그 베레스도 역시 참 이상한 관계 속에서 태어났지만, 이 룻도 역시 이방 여자, 그것도 한번 결혼했던 이방 여자를 통해서 태어난 그 족보를 통해서 결국은 다윗이 태어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그것이 쭉 그런 족보가 이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렇게 이어져 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유다의 다른 아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난 베레스를 계보를 잇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모압 여자 룻을 통해서 다윗의 계보를 이어간다고 하는 거, 이 점을 지금 이 룻기서 마지막 장은 그 점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읽어갈 수 있지만 이런 점들을 보면 야 참, 그럼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려고 하는 거냐. 룻이 비록 이방 여자고 더군다나 다른 사람의 아내 되었던 여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윗의 증조모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정말 그런 역사의 그 놀라운 그런 자리에 올라갈 수가 없는데, 그래서 다윗도 바울도 늘 고백하는 게 뭡니까? 오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소망 없는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 한마디로 말하면 버러지와 같은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도 등장시켜서 바로 하나님이 이 구속사에 사용하고 있고 불러주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과 은혜가 되는지 알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굳이 하나님께서 다말을 통해 참 베레스를 낳게 하시고, 또 라합을 통해 살몬을 낳게 하시고, 룻을 통해서 또 오벳을 낳게 하신 이유가 뭐냐. 그리고 또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 장군의 참 아내였던 밧세바를 통해서 또 솔로몬을 낳고, 그래서 예수님의 계보를 잇게 하신 그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뭘까? 소위 말하면 어떤 좋은 그냥 이런 혈통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참 어찌 보면 참 이 지저분하고 보잘것없고 버림받은 그런 이런 계보를 통해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이런 부분들, 참 예수님의 족보에 우리가 쭉 살펴보면 참 이방인의 피가 섞여 있고 또 비도덕적인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다.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의 역사는 유대인들에게만 이렇게 속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죄인과 이방인들에게도 향해 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구약에서부터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세상의 모든,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 족보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들이 바로 이방인들이나 비도덕적인 사람이나 어떤 사람도 누구라도 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그 은혜 가운데 다 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때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 보면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모든 족속, 우리가 그래 아무나 와도 줬소. 모든 족속, 모든 사람, 모든 백성들이 바로 이제 복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세계 모든 족속의 구원을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때도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은혜와 뜻 가운데 참 예수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가 이런 찬송도 부르,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이것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죄인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만 한다고 하면, 어떤 비도덕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 이 복음을 우리가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도 저 사람은 그게 아니라 어떤 사람도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영생 복락을 누리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 속에 우리는 다 들어왔고, 그 은혜를 이 은혜의 복음을 우리는 증거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의 외인이었죠. 이방인이었으니까 우리는 외인이었고, 또 죄와 허물로 이미 죽은 죄인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참 오직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참 구원받은 것이죠.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받을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우리가 천국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오늘 또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크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도 감사하면서 사시고, 오늘 또 우리가 편견이 아니라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를 통해서 소망 없는 사람에게 소망을 주시고, 정말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그의 앞날이 어떻게 펼쳐질지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운 소망이 있다고 하는 이런 비전을 가지고 오늘 또 감사와 또 꿈과 소망을 가지고 이 하루도 힘차게 시작하고, 그 소망 가운데, 은혜 가운데 하루를 감사하며 사는 복된 하루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망 없는 자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리고 정말 버러지와 같은 버림받은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놀라운 구원의 계획에, 그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게 하여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보면서, 하나님은 구별하지 아니하시고 누구든지 주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과거사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우리 아버지, 우리 자신들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 절망 가운데 나를 불러 소망 가운데로 이끌어 주신 참으로 룻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사용하시고,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런가 하면 다말과 같은 여인도 사용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을 참으로 하나님 보잘것없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게 하신 것처럼 오늘 부족한 우리를 불러서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오늘 또 감사하며 기뻐하며 오늘 또 하나님 이 하루를 힘차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나를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전해지게 하시고, 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이 복된 하루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절망하는 자에게 소망을 주시고, 슬픈 자에게 위로해 주시옵시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여 주옵시고,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오늘 하루도 또 시작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또 응답하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기대하며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이 하루도 성령 충만한
이 복된 하루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